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역대상 18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근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 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기 18장과 20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어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해가는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히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더욱 부각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블레셋을 가장 먼저 정벌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2절에서는 모압을 정벌하여 속국을 삼습니다. 블레셋은 서쪽에 있고 그리고 모압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과 서로 영토가 확장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는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다윗은 북으로 진격해서 소바 왕을 무찌르고 유프라테스 강 어기 하맛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영토를 이렇게 확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당연히 없습니다. 오로지 다윗 시대에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다윗의 방패를 상징하는 별이 그려져 있고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다윗을 의미하는 그 다윗의 별이 중간에 있고요. 아래 위로 강을 의미하는 파란 가로줄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별 위에 있는 파란 줄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파란 선은 애굽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비록 일시적이긴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을 보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성의 복, 구원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그 약속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성경 그 언약의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굳게 믿고 이 확신 위에, 이 바탕 위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도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이 소바를 정복하자 깜짝 놀란 아람은 소바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군대마저 격파하였고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어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본문은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6절 말씀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이 오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흔들고자 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신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곳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그럽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로 인한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그 전리품들을 가져왔고 그것들을 성전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얻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성전을 위한 놋대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성공은 개인의 만족과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성취와 성공은 우리들의 발전과 실력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한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부요와 성공이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부와 내가 얻은 성공과 내가 얻은 성취들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모습으로든 그것이 쓰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하나님 높이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정말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이번에는 하맛 왕 도우가 등장합니다. 하맛 왕 도우는 일찍이 소바 왕과 적대적 관계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바 왕을 물리치자 하맛 왕은 그 아들을 보내 금과 은과 놋그릇을 선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선물도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모든 결실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 한번 비추어 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승리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럽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식은 힘과 권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다윗의 영토 확장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은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권력을 사유화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정말 그 불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주변의 그 이방 나라들을 무찌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은 다윗을 도운 동력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보았지만 다윗에게는 30명의 용사들 외에도 많은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홀로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 게 아닙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승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한두 명의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헌신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한두 사람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헌신된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본래 이방인들입니다. 블렛 사람은 블렛의 족속 가운데 다윗의 군사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는 공평과 정의로 행하는 그 다윗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자기 조국까지도 등지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실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조차도 내 편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은 이런 충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도우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우리 편되어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